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순절 갈보리 기도회 28번째 날 주의 재단에 나와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을 회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던 중 긴 터널을 지나게 되었다 합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고 터널 안엔 더 깊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합니다. 아이는 순간 모든 빛이 사라진 듯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저 끝에 정말 빛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눈물이 차올랐다 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멀리서 작지만 분명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빛은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터널 밖으로 인도되었다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안동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때 그 감각이 아직도 생생하고 기억이 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질병의 터널, 관계의 터널, 고난과 슬픔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될 때에 우리는 자주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터널 끝에는 과연 빛이 있을까?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4절까지 말씀으로 하늘 처소에 대한 안내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로 7절까지 말씀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8절로 15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약속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절절한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곧 자신을 떠나 보내야 할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여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길이 되시는지, 진리가 되시는지, 생명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깨닫고 영적인 교훈으로 승리하시는 삶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단순한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이고 이 세상 어떤 방식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도마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자신이 바로 그 길이라고 답해 주신 것이죠. 도마의 질문은 제자들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신다 하는 말씀에 제자들은 불안해졌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두려움들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분명한 길을 제시하시지요. 내가 곧 길이다라는 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 구원의 길, 영생에 이르는 확실한 길이라 알려주십니다. 그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을 걸어가며 수많은 갈림길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어떤 길은 평탄해 보이지만
또 다른 길들은 막다른 골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길은 좁고 험해 보여도 생명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놓여진 그 길 가운데에 우리를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 잘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에 반드시 붙들어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과 고난의 광야 속에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그 가운데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시며 너희와 함께하사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 하신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정보와 유혹, 가치관의 혼란, 이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떠한 선택이 나를 살리는 길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면 그 길 끝에는 아버지께 이르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길 되심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게 되어진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선택을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순간 예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이 나의 말씀 삼고 살아나가시게 될 때에 내 인생의 길에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나의 삶의 여정의 그 끝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발걸음 다시금 점검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 되심을 믿음을 고백하시는 가운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요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짧은 선언 속에는 놀라운 영적 진실이 담겨 있죠. 예수님은 단지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셨습니다. 진리를 설명하는 철학자도, 진리를 해석하는 율법학자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셨죠.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곧이어 진리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순히 목적지를 향한 방향만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리가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이죠. 진리는 방향뿐 아니라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의 요청과도 연결됩니다.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셨지요.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진리를 온전히 담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정보 홍수 속에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수많은 매체와 지식, 주장과 이념이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는 희귀해져 버린 시대입니다. 상대주의가 팽배한 오늘날에는 각자의 진리가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준이 그분의 삶과 말씀 속에 완전하게 담겨 있음을 뜻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억누르기 위한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죄와 죽음, 절망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한 진리로 찾아와 주셨음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진리 변할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정치에 따라 바뀌는 것이 세상의 진리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고 규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믿고 따른다 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진리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사람들의 말입니까? 세상의 소문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시대의 유행에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진리가 영원하다는 선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원한 진리 위에 삶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 말과 행동, 그리고 가치관과 신앙의 기준,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님의 진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에 더욱더 가까이 마주해야 합니다. 그 진리가 십자가의 길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진리이심을 십자가에서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죠. 불의와 타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끝까지 실천하셨습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었고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초대 앞에서 진리 위에 서라 하시는 그 요청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를 향해 다름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비유적인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생명 그 자체이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심을 대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선언입니다. 제자들은 곧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마주하게 될 것이었고 그 순간 이들은 믿음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낙심하게 될 것이었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의 메시지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었지요.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앞에서도 생명의 주인으로서 그 권세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곧 생명이니 라는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참 생명이심에 대하여서 드러내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 단지 육체적인 생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숨쉬고 살아가는 그 이상의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하고 완전한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어지는 생수와 같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려주십니다.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네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이고 이 세상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참 생명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곧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더 많이 소유하고 나은 조건에서 높은 자리를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이라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비로소 진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언제가 쇠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속한 생명은 영원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이 생명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고 붙드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받은 생명임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기 위해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물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게 되어지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지게 되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 붙든 사람 결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생명을 수연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 붙들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정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성전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기로 믿음의 결단을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뒤흔들고자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고 원하오니 예수님께 피하는 모든 이들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그 보호하심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올려드리는 간절한 소원의 제목들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이 부끄러지지 아니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만복을 더하여 주시며 주신 사랑을 후히 꾸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부유로움과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성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고 병성에서 속히 일어나 주의 성산에 올라 마음껏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